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김지수 작가가 정리한 글이죠. 16곡지 불과하지만. 그런데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의 멘트 중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성령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신약에서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특히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도 손색이 없는 성경이에요. 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어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이 뭔가? 왜 성경에서는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가? 그만큼 성령의 사역이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아버지의 성령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요, 아들의 영이요, 보혜사요 등등 수없이 많이 성령에 관한 언급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성령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부여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보기엔 혹시 이단들이나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딴소리를 할까봐 미리 성령에 대해 정확한 개념 규정을 해둔 것이다. 그렇게 풀이해 봅니다. 모든 잘못된 호칭과 해석을 경계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잘못 인식하여서 이단들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될까봐 그런 은혜일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대표적으로 성령님을 왜곡한 두 이단인데 하나는 에비온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사벨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성령일 수밖에 없다. 영만 인정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들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다 동일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이단들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보냈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지도 않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사역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서로 위격적인 관계, 사역적 관계를 예를 들어서 댐이 있다고 치면 댐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댐을 만드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고 댐을 관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사역적인 관계를 비교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적 관계를 좀 기초적인 이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올바른 이해다, 완성된 이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 즉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찾아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학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는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학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몇몇 대표적인 신학자 몇 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여러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신학자는 오직 개혁파 신학자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신학자들은 가짜거나 잘못된 주장을, 잘못된 신학을 하기 일수이기 때문에 감히, 물론 공부 차원에서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쪽에 목사님들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면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대표적인 조직신학이 루이스 볼콥이라는 조직신학자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의 대표적인 찰스 하치라는 조직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제자이기도 한 이분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루이스 볼콥은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사역이요, 하나는 특별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은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일,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증거한다. 성령의 조명으로 특별한 재능을 부여한다. 재능을 부여받지 않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야, 참 우리말 속담이 기가 막혀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하물며 하는 재주가 우리 사람이야 어떤 재주가 있어요. 특히 저는요 요즘 TV에 보면 음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나요? 정말 그리고 엉덩이를 잘 흔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 삼성교회 가서 오후 시간에 교회에서 불려야 음악 특강을 하면서 춤을 비교해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면 어깨춤이에요. BTS가 세계인들을 매혹시킨 춤이 어깨춤이에요. 다윗도 법궤를 안치할 때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출 수는 있어도 절대로 엉덩이를 흔들어서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천박한 춤이에요. 근데 세상 춤은 전부 엉덩이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보고 신기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엉덩이를 잘 흔드는지 골반을 많이 흔들수록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춤도요. 큰 거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진짜 경건한 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훈 박사가 한국인의 춤과 일본인의 춤을 비교해요. 일본의 춤은요 아주 까불까불대는 춤이래요. 마치 잣나무 가지가 팍 들듯이요. 빵깍빵깍 이렇게 춤을 추는데 좀 큰 춤을 춰야 된다고 해요. 어떻든 간에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게 다 성령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부여하신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에도 특별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재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베푼 은혜예요. 물론 일반 사역과 일반 은총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 특별 은혜는 특별 사역은 한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신생,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다고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 이게 신생의 체험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놀랍죠. 올 스프링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야, 거짓말 좀 줄여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침에 좀 일찍 나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야, 성경 좀 읽고 살아야 되겠다. 야,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교회를 빠졌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꾸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한 걸음씩 옮겨 주시는 이 일들이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7살 때는 또다시 기억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장로님이 운영하는 정동교회 종소리가 땡땡 치는데 왜 그 종소리가 내 온 마음과 혼과 영을 사로잡았어? 7살짜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 교회당으로 향하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집안에 예수님이 한 놈쯤은 있어도 괜찮겠다 하셨는가? 우리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조부님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장소는 안 되지만 막내 이거야 뭐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저의 퇴근 시간은 늘 밤 11시였어요. 늘 안 챙겨주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있다가 실컷 놀다가 와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온 식구가. 그러니 조부님이 한 놈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있어도 괜찮겠다 하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이게 놀라운 성령님의 섭리의 역사의 은혜의 역사다. 공부도 해몽이 더 좋죠? 근데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이 남편보다도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남편보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남편보다 눈이 씌어가지고 그게 불신자 남편은 이것이 어떻게 서방을 버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이 사랑이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랑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사랑. 사랑이 한 개만 있나요, 여러분? 마누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딸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진짜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로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한테 돈 빌려가는 안 갚은 사람 눈에 보면 그것부터 보여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제 돈 떼먹은 사람 제 사람이 있어요. 안 잊어먹어요.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잊을 건 잊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날 것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 내 모습이 이대로 이런 모습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결과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로버트 레이몬드라는 신학자 의견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평신도들이 공부하기엔. 크게 4가지 사역으로 나누는데 창조 사역 맞죠? 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중생케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부활하시죠.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 정신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막 어떤 사람은 진짜 무덤에서 일어난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었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기운차게 일어나는 사람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적 권세를 나타낸다. 교회를 돕는 일을 하신다. 그게 성령님의 주된 네 가지 사역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성령님은 지금 누구와 관련된 일에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에 집중하신다. 이게 이제 이번에 특징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동정녀 수태하셨죠? 마리아가 했어요? 성령님이 했어요? 성령님이 했어요. 지상 사역 내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했어요. 광야로 이끌려가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같이 내렸다고 표현하나요? 비둘기 같이 내렸어요.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있었어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늘 그리스도 사역과 동시에 있었어요. 그 기름을 부어 능력 있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성경을 감동케 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한 점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영감이다.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 뭐냐면 계시와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하셨다. 그 계시를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영감의 능력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하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하는 것,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초청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를 우리가 세웠나요?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살펴보니 성령님께서 세웠다. 이 이로운 프라자 602호로 옮기신 것도 성령께서 뜻이 계시어서 더 좋은 교회당을 주기 위해서 이보 전지를 위해서 일보 후퇴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섬기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인쳐주시고 감동 주시고 세상살이 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가도록 길을 밝혀주시고 마음속에 유혹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복근 가게가 보면 한 개 살까 말까 하더라도 아니지 성경적으로 밝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요행심이 바라지 마라. 어디 정직한 자여 신실한 자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찌 마음속으로 외치고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걸 어기고 기어이 복권을 샀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복수혈전을 하시는 우리 성령님 반드시 대갚음을 해주시는 틀림없이요. 성령님은 신상필벌에 하나님이십니다. 유혹 바라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고 대신에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실 분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침례교 소속의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웨인 그루덴인데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좀 더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정밀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분야가 생명의 사역이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정리하고 이론을 만드는데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 것 같아요. 자연의 세계나 하늘이나 혹은 바다,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십니다. 시편 기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라고 노래했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잘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는 사기꾼의 특징이 그거야. 마이너트 엑스 하면서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케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였어요. 이게 사기꾼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처음엔 긴가민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 하는데 결국은 가보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의지해서 치유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능력 사역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십니까? 다 성령님 덕분입니다. 그 대답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제가 좀 노래는 좋죠. 그런 재능을 받았죠.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연약한 지도자 그럼 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죠.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어떻게 남의 빚을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모세의 빚을 한 번도 모세 옆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실하고 순종적이긴 하지만 얘가 나약한 엄마 품에 딱딱 덩그러져 붙어가지고 있는 아기처럼 연약하니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최고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 친구 바로 건너가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 맞으면 시딤 지역에 3일 동안 진을 치고 금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야, 거기서 우리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쥐가 잘난 놈은 니모롯같이 깃볼을 큰 용사 같은 놈은 절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북국 시대 때 보면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죠.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르호보암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회복해요. 여로보암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적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남쪽 유다 왕들 히스기야나 므낫세나 요시야처럼 의로운 왕도 있었지만 되게 다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차이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했다는 것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늘 트러블 메이커예요. 집안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왜? 연약한 이로 하여금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뭐 청어를 잡았다가 청어 그 서울로 올 때까지 상어를 뭐 가운데 한 마리 준다고. 그래서 청어가 살아있게 만든다고. 긴장하라고 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해질 수 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사사들 보세요. 사사들이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구원했어요? 사사는 아니에요. 기드온 300용사 데리고 18만의 군사를 무찔렀지만 사실은 기드온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이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큰 능력이 되었다고 하죠.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은 왜 악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나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악한 신이 찾아왔다고. 다윗은 왜 위대한 왕이 되었나요?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인간 죄다움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과 똑같이 타락한 존재고 똑같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성령께서 최단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라고 하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게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꼭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봉사가 눈을 뜬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의 눈먼 자가 진리의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더 큰 해석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정결의 사역입니다. 이게 뭐예요? 깨끗이 씻어준다 이겁니다. 죄는 불결한 거죠. 죄는 더러운 거죠. 죄는 쓴뿌리를 가지고 자라는 식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죄를 씻고 성화시키며 실제로 우리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 삶에도 개입하여서 죄의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억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정결 사역을 주도하신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한 뒤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함에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하나님을 준비하셨으며 없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저는 아무리 진리를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 그랬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은 조회라고 분리해 두었습니다. 육신적인 삶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사역은 계시의 사역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사역이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바람, 소망을 따라 인도함을 받도록 그의 바람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하십니다. 또 간혹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 성령님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계시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알려주시는 사역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사역을 계시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연합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전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이 실현된 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뿐 아니라 아들과 딸,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속한 신자들의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고 부자와 빈자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치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된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넘나지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높고 성도라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맡은 사역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직무상의 구별이 있을 뿐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니꺼데코 구분이 없으니까요. 진짜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이런 교회 사회입니다. 기독교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저기 러시아, 중국,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는 가짜 공산주의고요. 저들이 모든 인민들이 다 평등하게 잘 삽니까? 독재자는 누리고 살고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권력자들은 배를 불리며 떵떵거리며 살지만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량하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짜 공산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공산주의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주일날만큼은 네 거 내 것도 다 내놓고 나눠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는 절대로 등급이 있으면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논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 한 사람이 거듭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 성령의 사역이 아무리 미친다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9절 제가 8구선언이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로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당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제인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합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 깨림칙하고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주말 농장 아직 사회가 안 하신 분들 다 속으로는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소린가를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헌법의 질서에 따라서 이제 입회할 때 물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2주차 설교에서 세례를 받으라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일단의 지식을 받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의식 물세례보다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생을 의미하는 성령의 세례가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하기보다도 예수님에게로 집중하여서요. 예수님은 그러면 죄인도 아니면서 왜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세례의 결과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죄를 씻을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스스로 세례를 자처한 것은 바로 모든 죄인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절대적인 표본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다. 자기 세례요,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놀랍고 완전한 예수님의 세례를 유일하게 계시를 받아 깨달은 세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요. 그렇다면 불과 물로 세례를 베푸신 것,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것 어떤 뜻이냐? 첫째, 세례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를 통해 완전한 해결을 이루신 분이자 완전한 중생의 공여자임을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만천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자로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완전한 세례를 너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너희도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까? 불완전한 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흔들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에 살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참 평균적으로 볼 때도 우리보다는 못한 족속이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돌멩이를 떨어져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악투성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에게 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실까요? 내가 받은 세례가 완전하다. 왜? 내가 완전한 자이니까. 내가 받은 세례가 완전하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세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완전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완전한 세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로 상징한 것은 바로 불은 뭐예요? 태우고 물은 씻는 겁니다. 더러운 것, 쓰레기를 태워 없애잖아요. 오직 성령 세례만이 자신의 죄를 불로 태우고 새롭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은요, 따뜻함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불 세례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냉기에 휩싸인 채 벌벌 떨며 살아온 죄인을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불 세례는 사랑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뜻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최다 목사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결정인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면
우리 최 목사님 오늘도 저 연구실에 홀로 앉아서 얼마나 쓸쓸해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의 비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불완전한 것이라 해서 세례 요한한테 받은 사람을 다시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의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입니다. 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내리는 세례마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단에서 받았든지 가톨릭 교회에서 받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 받은 장소, 세례 받은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세례를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비록 요한의 세례는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비로소 완전해지는 과도기적인 세례였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일정한 학습 기간을 두어서 그 학습 기간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듣게 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불신자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도록 알리고 힘쓰라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성령이 내게 오심을 고대하게 살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신 분은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니까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는데 아니에요. 항상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된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함께 신자 되기를 결심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세례를 받을 것을 권하고 안내해야 됩니다.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권하고 받으시려면 바로 성교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세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 기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여러분들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다뤄야 될 것이 유아 세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한테 세례를 준다고 하면 효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절 볼까요? 개혁파 교회는 유아 세례가 언약 신학의 핵심으로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녀는 언약적 백성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걸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대볼까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자녀들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박중구 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그 집안에 소속된 하인들, 노예들마저도 온 집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꼭 신앙 고백을 애기에게 너 신앙 고백 해봐. 없어? 너 못 줘?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자 집안 안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 어린아이들에게 행한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안에 아이들이 포함된다는 표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이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세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 신앙의 고백과 관련한 이 세례는 복음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자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됨을 증명합니다. 또 바울 같은 이는 사실 불과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는 그 교회 책임자인 장로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는 여러 지체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신생을 의미하는 씻어주는 의식이다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들 사이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죽은 부모가 세례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이단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점들을 의식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세례를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본인 세례에게만 허용이 된다는 것을 해석해 두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준비하라라고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라고 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세례 요한의 성실성, 그 훌륭함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물세례를 받기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고 있는 성령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눈뜬 봉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눈뜬 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봉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요, 단지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어린 양을 바라본 세례 요한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촌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미래를 보려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가룟유다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나요? 저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았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가룟유다마저도 사랑을 하며 주저함이 없었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가룟유다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이상한 이단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미래를 알고,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점을 치면 희한하게 맞는 점이 있죠. 그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에게도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귀신은 우리 육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존재예요.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알 수 있고 과거를 알 수 있고 지금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과 귀신의 차이예요. 그런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속아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어쨌든요, 저 언덕 위에서 한 분이 내게로 세례를 받아 오시는 그분을 보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투영이 된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세례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세례요한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소리예요. 광야에 외친 소리예요.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거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속에 세례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보라!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너희들 죄를 다 앞으로 짊어지고 너희들 죄값을 다 치르고 도살장에 끌려가고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영어로는요, see 그러지 않고 behold라고 단어를 썼어요. 뭔 말이에요? 주목하여 잠시도 눈을 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라는 뜻이 behold라는 뜻이에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십자가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끔 생각해도 되고 그냥 나머지는 내 인생을 생각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구세주이십니다. 30절,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선자서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32절,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그게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이게 선지자의 소리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과연 세례요한은 주님이 인정하셨듯이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주님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잠깐이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내세울 텐데 세례요한에게는 그런 자만이나 교만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요한은 조금처럼 말씀대로 정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가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심지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원팩 뉴타운에 토요일날 오후에 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온 거리를 메우고 싸돌아다닙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묵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용한 곳으로 갔겠죠. 모든 소음이 한 곳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얼마나 귀가 딱 먼저 모입니다. 차 소리, 그락던 소리, 버스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여기 새로 지은 그 스타벅스에 갔더니 귀가 아파서 잠시도 못 있겠어요. 큰 공간 높이 맹맹맹맹맹맹 하고 여자들이 떠드는데요. 그 시간에 여자들만 왜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지. 그럼 나무라도 좀 씌워서 좀 그 방음벽을 좀 모임에 공명 현상을 좀 줄이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소음이 큰지. 잠시 한 5분 앉아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그냥 야 빨리 가자 그랬어. 어떤 머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웅웅웅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얼른 나옵니다. 볼일 보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광야를 갔을까요? 세상의 소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음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당신은 광야를 찾으세요. 당신은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집안에서도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 기도하는 자리를 상을 펴놓고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또 그림을 그려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꾸자꾸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 무릎 꿇는 광야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 광야를 찾아 주십시오.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밀당을 좀 나눠보세요. 그 따뜻한 사랑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음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따뜻한 목소리에 감동하여서 한없는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